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주의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니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주의 심정,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고 받아야 할 것이 주님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심정이 무엇인가 하니까 누가 봐도 타락한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 먹고 음행하고 변질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어찌하든지 살려주고 싶고 데려가고 싶고 다른 묵은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진 것만을 굳세게 끝까지 굳게 잡으면 정말 내가 이기는 자로 내 앞에 서게 해줄게. 이 타락하고 빈질한 교회를 살려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 데려가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아주 잘 봤습니다. 아마 실제로 이런 교회가 교계나 신문이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모습 딱 올라오면 전부 다 정죄해버리면 저 교회 끝났다, 타락했다, 변질했다, 난도질해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회개할 기회 줄게. 회개하지 않으면 또 내가 너를 침상에 던져버린다.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 너 환란에 던진다. 회개하라. 할렐루야. 끝까지 어찌하든지 살려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두개입니다. 사두개. 참 교회들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사대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미라를 주님이 진단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진단하시고 목사인 저를 진단하시고 성도를 진단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관점에서 진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 주님의 진단 위해서 너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다 주님 앞에 진단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님이 나를 진단하신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 사도교회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네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아마 사도교회는 이 상태를 모를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진단한 정확한 진단을 알게 해주기 전까지는 사도교회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는 주님 하신 말씀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것, 이 말입니다. 작은 것 같이 남아있지만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일깨워서 굳게 해라. 회복해라.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부여잡고 일어서서 회복하라. 이것이 남은 자 회복입니다. 이런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사도교회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 항상 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시작. 사도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아멘. 언제나 주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편에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은 나타나시고, 사도교회뿐 아니라 우리 미랄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들을 주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 준비하시고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7영이 보호자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7배라 말은 7배로 강하게 되었다. 마지막 때 타락하고 변질하고 죽어가는 영혼과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7배로 강력하게 강화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7영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그 다음에 7별을 가지신 분. 7별이 무엇인가 하니까 7교회 사자들을 7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아니 성령과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로 회복 사역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지만은 성령이 세우신 그 교회 사역자들을 주님은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교회의 위대한 회복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조금 우리가 인간 편에서 기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주님께서 행할 때마다, 자, 주님이 독단적으로 하십니까? 주님이 모세를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십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야 땅에 티끌을 집어라 말합니다. 땅의 티끌을 가지고 하늘로 날리면 이 땅의 티끌이 하늘에서 저주가 되어서 각 사람의 몸과 생축에 붙어서 독종을 바라게 된다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주님께서 모든 생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독종은 일어나라 말씀만 해도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 보고 모세야 한 줌 티끌을 집어라. 그리고 그것을 하늘로 날려버리라. 그러면 그 모든 티끌의 문제가 애굽의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몸에 붙어서 독종을 일으키고 온역을 일으켜서 심판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들으라. 모세야 네가 어떻게 해라.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명령하면 내가 시행할게. 이게 성경입니다. 아니 주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뒤에 배경이 되시고 모세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씀을 내리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주님이 집행을 하십니다. 홍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막혔습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부러져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다. 모세야, 니 지금 뭐하고 있니? 네 손에 뭐가 있네? 주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어 밀라.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안 내밀어도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세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 모세를 세워놓고 주님이 세운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지팡이를 두고 앞으로 내미니까 그때야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는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싸움터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듭니다. 이스라엘 이깁니다. 표근에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뭐합니까? 패배합니다. 승리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그건 누굴 통하여? 모세를 통합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그 손든 걸 보고 기도하니까 도와주십니다. 표근에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원리가. 그래서 주님이 죽어가는 4대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7영으로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세워서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 7배를 가지고 그 죽어가는 교회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확한 모델, 성령과 말씀으로 전능하신 주님이 회복 사역을 이룩하십니다. 정확한 이 그림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문자적으로, 문맥과 문자적으로는 열방에 쫓겨나갔던 이스라엘이 열방의 무덤에서 고토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영혼이 회복되는 그림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말씀 먹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계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 영적으로는 죽은 영의 회복. 그 나옵니다.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 바짝 마른 뼈와 같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바짝 말라서 부스러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이 마른 뼈에 주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듯이 모든 죽은 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살리는 영이 센 주님의 말씀이 이 마른 뼈에 대언이 되니 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절대적으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걸 때 영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7영으로 7배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에게 편지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이름은 가됐으나 죽은 자로다. 천주교 말고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개신교,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가 믿음이고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단어가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되신 주님은 7교회마다 제일 먼저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뭘 안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먼저 딱 거론하고 주님이 문제 삼는 것이 행동입니다. 개혁주의 모든 교회, 개신교 모든 교회는 행위를 상당히 혐오합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행동은 어떻게 살든지 달가워하지 않고 행동을 강조하면 행위 구원론자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찍어버리게 바쁜 것이 오늘날 개신교회입니다. 그 원조가 마틴 루터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함께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짓밟아버린 존재가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모든 교회들마다 제일 먼저 주님이 문제 삼고 그 교회를 책망하고 그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 그 교회의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사람들은 무시하는데 주님은 중요하게 봐.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어떻게 예수 믿는 너 어떻게 행동했니? 주님 믿으면 안 됩니까? 아마 이 땅에 개신교회 성도들, 한국의 개신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주님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 믿습니다. 아니, 네 행위 내놔봐. 네 행위 내놔봐. 주님은 목사 어떻게 믿음으로 하던데 아니, 네 행위 내놔봐.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단의 목사들은 오직 믿음만 하면 구원만 하고 분명히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복보고 삽시다,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네 삶을 봤다. 내가 너의 행동을 체크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이름이라면 명성팽판입니다.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것을 현대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네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주님이 사도계를 평가하는데 나는 네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그 명성, 그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사람의 평판과 다르게 사람들은 너희 보고 활동적이다, 대단히 좋은 교회다, 대단히 명성이 걸맞는 그런 교회라고 칭찬이 자자한데, 그런 평판과는 다르게 너는 죽은 상태인 것을 누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있대. 이게 번역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죽어가고 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저울에 올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베소 교회를 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르 교회를 봤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무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문제가 그 안에 가득합니다. 두아데르 교회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함하는 벤젤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계입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대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그 당시 초대교회를 니골당의 문제 없습니다. 발람의 문제 없습니다. 이세벨의 문제 없습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들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쏘가리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처절하게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주님의 책망받을 말도 듣고 이기는 자도 되고. 그런데 사대 교회는 아무리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외부적인 다른 교회에서 가지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데 가장 큰 문제, 스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발람의 문제도 없고 니골라당의 문제도 없고 유대인의 문제도 없고 이세벨의 문제도 없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스스로 죽어갑니다. 스스로 죽어갑니다. 어찌하여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 죽어가는가? 어쩌면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영에서 화르차가 서울서 저녁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새벽에 저녁 이제 고기를 담아가지고 화르차에 광어, 우럭, 도다리 이런 고기를 담아가지고 밤을 새워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이 고기들이 나태해지고 퍼지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문어를 하나 집어넣어버려요. 그 화려찬에서 문어가 고기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내고 이 고기들이 그 안에서 안 잡히려고 마음에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서울 가락시장 풀어보니까 고기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눈이 초록초록 해가지고 밤새도록 돌아다녀가지고 눈이 초록초록 최고의 값이 나가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 하거든요. 사대교회는 거기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죽어갑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없는데 죽어갑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없는데 죽어갑니다.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문제가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사대교회는 영적인 병이 들어서 스스로 안일함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아멘.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평안함이 치명적 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없는 평안함이 그 교회 자체를 죽여버리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와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 때문에 누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주님 은혜 안에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애를 쓰며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네?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이 풀어지네? 그래서 문제없는 평안함 속에서 사도교회는 안일함에 병들어 갑니다. 자, 우리 미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없음이 내게 복이 되어야 되지. 문제 없음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지고 도태해버리고 내가 풀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어야 되지. 문제 없는 것 때문에 기도를 내가 쉬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자식이 문제가 없고 남편이 문제가 없고 아내가 문제가 없고 사업이 문제가 없고 가정살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이 안일함에 빠지는 흐름이 되어버리면 사대교회 같이 스스로 죽어갑니다. 우리는 문제 없으면 끝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며 추구하는 그 믿음으로 진보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환경이 어려울 때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정신승리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떠나서 주님을 잡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야 나는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뭐 문제 있고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인드로 문제가 있을 때야 주님을 찾고 문제 없으면 풀어지면 유철생.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건설할 거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문제 있을 때 보냅니다. 야, 보내라. 또 논다 이가 보내라. 또 잔다 이가 보내라. 주님이 재미가 되신 거 주님 죄송합니다. 아니 문제 없으면 퍼지고 문제 하면 찾으니까 야 계속 보내라. 계속 보내라. 지금 내 손 보입니까? 계속 보내. 주님이 계속 보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을 찾으니까, 그리고서라도 주님은 그가 깨어나기를 바래. 왜? 안일의 배에 빠지면 죽거든요. 병들면 죽거든요. 그래도 주님을 찾으면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 없음이 진짜 영혼의 복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전 한 2주 전, 그제도 잠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를 파킹하고 이제 차를 끌고 간대. 옆으로 들어가서 놓으려고 보는데 딱 서보니까 시속 30km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내가 그 단속 카메라를 지난 거예요. 딱 걸친 거예요. 딱 내가 횡단보도 앞에 섰어. 근데 이미 보니까 단속 카메라 위에 있어. 야, 이 벌점이 얼마입니까? 벌점에다가 가트로 날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끝에 내 혼자, 지금 내가 처음 싫다는데 아무 말 안 했어. 2주 동안 내가 주님 앞으로 잘할게. 내가 안 보이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게 내가 지금 벌점 15점인가 30점이지. 가톨릭인데 주님 내가 잘 지켜도 원래 왜 안 보이습니다. 내가 계속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주님 잘할게요. 그렇게 계속 내가 1주일, 2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더 신호 잘 지킬게요 하면서 지냈어요. 2주가 지났는데 가톨릭 안 날라왔어. 그래 주님, 이게 안 보이더라고. 초등학교 바로 앞인데. 근데 그게 안 보여. 딱 써보니까 단속 카메라가 위에 있고 30 지켜놨고 내가 그 밑에 딱 중간에 들어가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식급을 하면요 더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 더 잘하시고, 한번 식급하면 더 잘하시고, 어찌하든 주님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도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없으면서 왜 이렇게 죽어가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죽어가, 스스로 죽어가, 이런 상태. 세 번째, 이 사도교회가 문제없는 상황 속에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어쩌면요 문제가 있어서 성경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주님 찾고, 이것이 더 복이지 않겠는가? 아멘.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이벤트를 스스로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삶이 평안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조심하자. 그때 영적으로 분발하자. 그때 더욱더 주님을 찾자. 그때 안일하지 말고. 사도교회는 그때 안일해 버렸습니다. 죽음이 집까지 가버립니다. 다른 교회들은 문제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도교회는 깨끗합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1장 23절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아니야 죄송합니다. 32절 23절 32절 잠언 1장 32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퇴보가 뭡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 뒤로 물러가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다.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퇴보입니다. 퇴보. 우리는 어찌하든지 침노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앞으로 전전해야 되고, 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니와. 누가 이 사람을 죽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의 퇴보, 자기의 안일함이 자기를 죽입니다. 그것이 사도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도교회가 딱 걸려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뒤로 퇴보하지 마시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안일함에 스스로 빠지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받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안일함에 빠지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쉼없이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어선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영적 생활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함께 걸려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해라. 네 스스로 저주를 택하지 말고 네 스스로 화를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주님의 복을 택해라. 그 길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복을 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 복을 택하는 것이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 미라 식구들 스스로 안일함에 빠지지 마시고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기도 쉬지 마시고 문제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내 갈 길입니다,
그냥 주님이 내 살 길입니다. 나는 주를 찾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사랑함으로 생명 택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택하여서 이 길 끝에 주님 만나비 없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대교회 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스모나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두아들의 교회도 발람의 문제가 있고 니골라당의 문제가 있고 유대인의 문제가 있고 주님 이세벨의 문제가 많아서 교회가 어려웠지만은 이 사도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문제없는 그 평안함이 치명적인 안일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남들이 볼 땐 평안한 교회고 아무 문제 없는 평판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평안이 그들에게 독이 되어버렸고 평안이 그들에게 사망을 갖다 주어버렸고 평안이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미라 식구들 평안함을 감사하고 문제없음을 감사하고 환난 없음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안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이 우리가 찾을 뿐이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침노하고 추감에 달려가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 사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분발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천국을 침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먹고 우리 스스로 사대교회 같이 스스로 죽어가지 않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